원래 이제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쭉 설교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본문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그 실력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딱 깔끔하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오늘 이제 절반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절반을 그렇게 하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공부한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아테네까지 와서 아테네에 딱 들어와서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는 형편들을 쭉 보면서 특히 거기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보면서 경노한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을 했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또 날마다는 매일 또 시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파했던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조금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 이제 철학파들이 좀 나와 오늘도 그 연관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로 대표되어지는 그 인물들이 부류들이 이제 지난번 17절 18절에 나왔었죠. 여러분 항상 그 성경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중간에 성경 구절을 눈으로 잘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말씀 받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총 9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데 순수하게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들하고 함께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절대 다수고 오늘 여기는 순수하게 이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라는 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언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왜 아테네 제일 위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아시는 분 있죠? 우리 그 통영이 유네스코 지정 그 지속 가능한 도시로 연결이 있는 그 유네스코 그 마크가 파르테논 신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그거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이 아레오바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거기 이제 언덕입니다. 내려가는 길목에 언덕도 있고 옆에 평지도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단 우상 또는 신전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것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선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앞에 보았던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고 굉장히 분노한 것, 성경 말씀은 격렬히 분노했다 그랬죠. 그거하고 오늘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훨씬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걸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순을 살짝 비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나오는 자기가 이제 이 종교심이 참 많다 그러면서 그 종교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것까지 내가 봤다.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철학이죠. 문화죠. 종교죠. 아테네 그 도시의 별명이 신들의 도시 아닙니까? 신들의 도시. 인구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은 신들의 도시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철학을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학을 논한다는 말은
자기들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이 세상의 근본이 뭐냐, 우주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철학을 열심히 이야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아테네 사람이라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쫙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쫙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너희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 줄을 아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신이든 인간이든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모르면 안 되거든. 그럼 모른다는 말은 모르면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죠? 철학적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간파해 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다른 종교들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제일 철학적이면 모르는 신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제일 눈에 띄게 알지 못하는 신, 그게 얼마나 바울이 우습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아이고 어디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아이고 이 바보더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그냥 살짝 비꼬아서 가장 지혜롭다고? 뭐 지혜롭기는 뭐가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은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최고의 경지를 뭐라고 합니까?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지를 우리가 해탈의 경지라 말하죠. 해탈. 이제 모든 것을 다 벗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탈의 경지를 가르치는 불교에서 그 해탈에 이르기 위한 사상은 무슨 사상을 이야기합니까? 윤회 사상을 말하죠. 그 모순이잖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는 뭐 또 다른 걸로 태어난다 그러죠. 그러면 계속 윤회가 되면 궁극적으로 해탈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말이거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두 개, 해탈과 윤회가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불교의 젊은 신학도들은 이걸 간파해냈다고요. 이걸 사실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불교 종단에다가. 이거를 의논을 사실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두 개 다 괜찮으니까, 포교하기에 두 개 다 괜찮으니까 우리만 알고 두 개 다 이야기하세요. 모순인데. 윤회를 계속하는 한 해탈을 할 수가 없거든. 해탈을 하려고 하면 윤회를 하면 안 되거든. 모순이거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세상의 일반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들은 대부분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거든. 제가 여러분들의 신신당부하는 여러분 제발 그 교회 오실 때에 뇌를 집에 놔두고 오지 마세요. 뇌를 가지고 오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 제발 좀 생각을 좀 하고 바르게. 대부분의 성도들도 집에 있다 교회 올 때 전부 뇌는 집에 놔두고 온다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몸만 와 있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수십 년 나온 것 같은데 신앙은 자라지 않고 신앙은 성숙하지 않고 신앙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바르게 잘 자라고 진리에 딱 바로 서고
곧고 바르게 잘 자라서 성숙할 뿐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재생산하는 그런 진짜 교회와 성도들로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이 추구하는 것은 평화와 자유입니다. 궁극적인 자기 이슬람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런데 그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뭘 하라 합니까? 성전을 하라. 말이 좋아. 거룩한 성자에다가 전쟁, 거룩한 전쟁. 그게 뭡니까? 자살 폭탄 테러하는 거거든.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그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알라 신께서 쫙 이렇게 대접을 해줄 거라고. 완전 모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 자체가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꼭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냐.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볼 때는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 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철학을 매일같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신철학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학문이 나올 때, 새로운 지혜가 나올 때마다 이야 굉장하다 박수를 치면서 자기들은 마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인 척했지만 실제로 바울이 보니까 신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올바른 철학이 나오며, 거기서 무슨 지식이 나오며, 거기서 무슨 바른 종교가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유일한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취하는 그 모습을 먼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다시 보십시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종교지요. 신들이죠.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철학이지요. 문화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아테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라 하겠습니까? 체일하겠습니까? 체일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접촉점을, 소통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할 때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나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그 일선의 신분에 내가 그 취미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이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이 그런 분들을 섬기기에 아주 유익한 통로가 되겠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뭐 통영적이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개인 취향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 보면 그 이제 이 좀 일을 하고 나서 또 주일을 지내고 나서 쉬면서 회복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피곤하지만 좀 움직이고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석양을 좀 보고 또 산을 보고 이렇게 하면 피로가 싹 풀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쉬고 자면 풀리는 분이 있어요. 스타일 틀리죠, 그죠? 이런 것들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나중에 쭉 보면 알지만은 바울은 그 사람들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에만 관심을 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묻고 놀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이웃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 같은 식구라도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도 관심이 있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나 이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관계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같은 관심사, 접촉점을 잘 저분은 보니까 저분은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일을 딱 해가지고 그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싹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들의 그 신전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들어 놓은 신전도 있던데 이래놓고 이제 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려줄게. 딱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말을 해도 되겠? 그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접촉점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접촉점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내 중심으로 내 식대로 가족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복음. 제가 어제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오신 한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 갔을 때에 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듣고는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자기가 이제 여기 이제 목회 세미나에 와서 보니까 이 세미나를 주최한 저 목사님하고 참여한 자기하고 말하는 거는 똑같아요. 말하는 거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는 똑같은데 딱 자기가 이제 3일 동안 참석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똑같은 것을 저 사람은 기분 좋고 받아들이기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 나쁘고 받아들이기 힘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이 사람 보고 뭐라냐면 당신 그래 살고 예수 안 믿고 이러면 지옥 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냐면 당신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더 행복해지고 구원도 받고 당신의 삶이 그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똑같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이 당신이 복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도 교회를 나가볼까? 하나도 저 목사님 이야기는 예수를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진짜로 자기 와보니까 다르고 다르구나. 그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래도 이 바닷가나 이런 지역은 특히 우리는 참 이 환경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상도에다가 바닷가. 그렇죠? 경상도도 아니고 경상도에다가 바닷가. 가장 표현이 험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얼마나 이 말을 부인한테 퉁명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여보, 이제 또 새로 나온 예쁜 핸드백이 있던데 핸드백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제 이 지갑 넣고 다니기가 좀 불편한데 핸드백 비싼 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괜찮은 거 사주세요. 그리고 그렇다 하면 보러 가 이러면 될 건데 돈이 더 없다 하더나. 이래 이야기해 보거든.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가만 보면 나중에 기회에 또 사주거든. 이왕 사주는 거 기분 좋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남자는 이제 지갑이 아무 때나 넣으면 그냥 된다는 그런 틀로 말했지만, 와, 돈이 덥딱하다나. 이래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러면 말한 사람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러면 그래 부인이 사랑을 받고 나면 그럼 끝이겠습니까? 남편을 또 얼마나 더 잘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 서로 이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 참 이게 중요한 게, 바울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참 어느 도시보다 참 종교적인 열심이 참 많군요. 심지어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군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최고의 관심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묻자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 그걸 안단 말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요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요걸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 사람은 여기에 관심.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접촉점, 관심사를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제 우리가 새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알지만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씩만 전도하면 이 자리는 찹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꼭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 전도할 사람 딱 정해지면 하나님, 저 사람은 참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에 좋을지 저에게 꼭 지혜를 주십시오. 잘 여러분들이 접촉점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씩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이 이제 하나님이고, 나중에 다음 주에 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니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 이제 바울이 소개하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 자기는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24절.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주인, 그게 천지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18절에 나온 에피쿠루스 학파에 대해서는 충격적인 내용이죠. 에피쿠루스 학파는 세상을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우연이 된 거야, 우연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이기 때문에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즐기면 살면 됩니다. 쾌락주의가 나오죠. 에피쿠로스에서. 철학주의. 쾌락주의가 나오거든요. 그 철학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지 신이 창조하고 그런데 사도 딱 첫 마디가 뭐냐고?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에피쿠로스 신철학이 말하는 우연히 된 세상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새는 장난감도 참, 고급 장난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모형이나 배 모형 이런 것들은 비싸기도 하고, 요새 왜 피규어라고 해가지고 왜 로봇 장난감 이런 애장하는 어른들이 참 어른들인데, 보니까 어떤 한 연예인은 장난감 모형 만드는 것만 몇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전시에다가 그러더라고요. 장난감 하나에 몇백만 원씩 그래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포니 같은 경우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났을 때는 그런 자동차는 부품이 한 13,000개쯤 돼요. 지금 요새 나오는 자동차들은 부품이 한 3만 개쯤 됩니다. 3만 개. 비행기는 300만 개쯤 부속이 들어가요. 이제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 한 700만 개 정도의 부속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를
부품을 3만 개 들여가지고 어제도 그 뭐 서울 고향 이쪽 킨텍스에서 뭐 신차 전시했다가 하는데 그 자동차 하나 딱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참 구경 온 사람이 참 잘 만들어드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동차 우연히 생긴 거 이래 말하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품이 3만 개 넘게 들어가는 그 자동차 구경 온 사람은 참 저 차 잘 만들었네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그 차 우연히 생긴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 지구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물건이 만약에 부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700만 개 들어가는 우주 왕복선이라고 합시다. 이제 우리 곧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 단위를 세포라는 세포.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을까요? 이 지구에 있는 비행기, 자동차 다 모아도 한 사람 몸에 있는 세포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지금 세포가 100조 개 이상이에요. 100조 개 이상. 100조. 여러분, 우리 몸속에 피가 돌죠, 피가. 여러분, 지금 피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어지럽지 않죠? 우리 몸속에 지금 피가 시속 200km 넘는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피가 몸 한 바퀴 도는 지금 한 30초 정도 하면 다 돌아요, 지금. 이게 지금. 거리가 얼마냐? 피가 하루 동안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압니까? 2억 6천만 킬로가 넘어요. 실감이 안 오지요? 서울하고 통영을 많이 넉넉히 잡아서 500km를 잡았습니다. 왕복하면 1000km죠? 서울 통영을 26만 번 왕복해야 돼요. 그래 돌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여러분 심장 매일 10만 번 이상 뛰고 있는데 우연히 뜁니까? 이게 우연이라고요? 부품이 3만 개 들어가는 자동차도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다고 옆에 누가 그 우연히 생겼다 그런 말하면 찌박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고요? 아메바에서 뭐 우연히 미생물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손톱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매일 10,000분의 1cm씩 자라고 있어요. 손톱은. 머리는 1000분의 4cm씩 매일 자라고 있어요. 우연입니까? 매일 움직이는데. 혀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써도 혀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이게? 바울의 딱 아테네 시민들이랑 첫 설교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만물이나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거나 이 세상 일은 우연히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우연히 나온 것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신전이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신전이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건 이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 근본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섬기고 뭔가 열심히 희생하는 그게 먼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이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을, 그 베푸신 사랑을 알고 감사함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섬김과 희생과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른 희생, 바른 섬김이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시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손으로 신상을 만들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신이 높습니까? 사람이 높습니까? 그죠?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상을 만들면 내가 만든 우상이 높아요? 우상을 만든 내가 높아요? 만든 사람이 높은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높은 사람인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지.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먼저, 나중에는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의 제 출발은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임을 먼저 고백하지요. 그죠? 딱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설교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가 넘침으로 거기서부터 나눔이 나오는, 거기서부터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누군가 혹시 불법적으로 세금 걷은 거 있으면 그게 곱하기 4, 4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앞에서 먼저 나 돈 좀 많은데 돈 좀 쓸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 딱 하자마자 내 모든 나눔을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현은 지금 여러 개 했지만 이 말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수고해가 땀 흘리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통 작품 만들면 그냥 전시만 해놓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개입하셨어. 아담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혈통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땅에 복을 받아서 자식을 낳고 땅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개입을 해주시고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아담은 어느 정도까지 살도록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치하시지 않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마지막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랍니까? 멀리 계시. 각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테네 시민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신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테네 신전에 이런 저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종교심, 그런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듬어 찾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럴까? 내 삶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은 알 수 있을 만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오늘 들려주고 싶은 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쯤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있습니까? 내 삶 속에 가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시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청하는 시간이 됐습니까? 우리가 잠시 몇 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코를 막으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하나,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계속 내 심장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만 한번 해도 하나님을 더더머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내 잠을 자는 자리에도 와 계시는 너무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상이 그렇다면 때로 여러분이 살다가 육신의 질병을 만납니까? 그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듬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 신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가까이,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조금은 특이한,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거는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 사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면 얻게, 그만치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찾는 자가 바로 찾게 되어지고 구하는 자가 바로 얻게 되어지고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아테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테네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먼저 만났던 예수님을
바울은 여러분 학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아테네 사람보다 못지않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없단 말입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죽음 문제, 그걸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가 직접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이 지금 아테네 시민들이 육신의 삶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철학이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죄의 문제 해결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인간의 죽음 문제 해결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인류의 죄의 문제는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야.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낸 분, 천지의 창조자, 만물의 주제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테네 시와 같은 통영 시민들을 살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철학이 이 통영 시민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화를 많이 잘해. 통영에 여러분 얼마나 문화가 많습니까? 예향의 도시라 해가지고 훌륭한 음악가들, 훌륭한 시인들, 훌륭한 예술가들 얼마나 그런데 그 훌륭한 예술가들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통영 땅에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영 시민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이들의 인생의 문제의 죄, 이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죽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철학이나 통영의 문화가 아닙니다. 예술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내 가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통영의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른 시나 이런 문화가 내 친구의 궁극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철학이 해답이라면 좋겠지만 그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종교나 문화가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잘 먼저 새기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예수님을 반드시 바르고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 분명하시죠? 우리는 이 시대 전부 바울들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 그 신을,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시대의 바울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어서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 하라고요? 접촉점을 찾으시라고요. 그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다르고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접촉점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러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알아야 됩니다. 내 친구를 구원하려면 내 친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문화생활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밥 먹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종교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로, 마침내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 시대의 바울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바울의 아테네 설교를 우리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잘 새기고 확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내 친구를 구원하는 이 일에 나도 이제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 철학이나 지식이나 문화나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통영 시민들에게도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통영 시민들에게 인생의 답은 철학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문화가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이런저런 예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복음이 다 전해져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